말씀을 가지고 왜 하필 나여야 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가 되어야 합니까? 하는 문제를 이 요나의 사건과 그리고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죠.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있는 욥바라는 그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마침 만나게 돼요.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아주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뿌리친 채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결국 니느웨를 향해서 갔습니다. 죽기 싫어서 간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그냥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지못해 건성건성 전한 이 복음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그리고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문제, 나는 싫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는 바라지 않는데 왜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마음, 그 중에 하나인 왜 하필이면 나여야 되느냐는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 순종하여 말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가가지고 말씀을 외쳐라. 그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저 사람들 다 심판받을 수 없게 되니까 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죄악이 만연해서 도저히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인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 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감히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 이 니느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최강국인 이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이 아수르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아주 큰 위협이 되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주전 765년과 그리고 753년 연이어서 일어나는 지금과 같은 역병 유행의 시대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가 휩쓸고 있듯이 이 연이어 발생한 역병 때문에 이 아수르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요나는 왜 하나님 저 인간들을, 저 사람들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들을 왜 살리려고 합니까? 아니 그들을 왜 구원하려고 합니까? 왜 하필이면 그들을 구하려면 그러면 구하시든지, 나는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나는 싫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저쪽 섬나라 그 사람들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36년간의 식민지 통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싫은 거예요. 전에 그 열도 침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떠돈 적이 있었죠. 그 나라가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을 사놓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침몰되게 되면 다 국민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잖아요. 좀 그래 하여간 지금도 그 징용에 고생한 분들을 배상하라고 그러는데 그 끝내 안 해준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우리 현 정부에서 일본에게 비밀 그 협상을 제안을 한 내용이 보도가 됐죠. 먼저 배상을 해주면 우리가 뒤에서 슬쩍 그거 다 갚아주겠다.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밝혀졌잖아요. 일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도 감정이 안 좋아요. 감정이 안 좋아. 근데 이 니느웨가 그런 도시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시면 그 사람들 살리고 싶으면 딴 사람 보내세요. 왜? 나는 싫어. 그 사람들이요. 나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장면이 모세에게도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 애굽으로 다시 가. 왜요? 나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아니야, 근데 너 거기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네 동족들 살려갖고 나와야 돼. 구해갖고 나와야 돼. 모세가 뭐라 합니까? 싫어요. 싫습니다. 내가 자기들 도와주려고
로마 사람, 애굽 사람 죽였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나한테 막 그냥 덮어 씌우면서 고발했잖아요. 누가 고발했어요? 이 애굽인들이 고발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들이 모세를 고발했어요. 아니 나는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갚았습니까? 난 싫어요. 아유 모세야, 그래도 너밖에 없어. 네가 가야 돼. 그 모세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왜 하필 납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국장을 놓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아수르의 앙숙이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예후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고 그 아수르에 항복을 한 다음에 매년 그 아수르한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원수와도 같은 나라, 그게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수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 요나도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 내가 저희들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나를 고발해. 아이 싫어. 나 안 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 원수 저 인간들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싹 멸망당하면 우리 좋지. 그런데 왜 내가 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니느웨와 아수르는 멸망받으면 좋을라, 멸망받아서 마땅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요나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워하는 나라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그 땅은 멸망받아 마땅할 곳이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싫은 그곳에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하는 거냐는 거죠. 아니 느느웨를 구원하겠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많은 종들 중에 하필이면 나는 그 사람들이 싫어요. 왜 꼭 내가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바로 이 생각, 잘못되어졌던 이 요나의 생각이 바로 요나의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그러면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면 어디든지 가야. 하나님께서 외쳐라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하기에 싫어도, 나는 원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책임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스스로 단정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 도시는 멸망을 당할 테고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마땅한 거야. 그게 더 잘 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저 애국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그냥 놔두세요.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국 사람들 따라 살잖아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갈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충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나 그래 그거 잘못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단정지어버리고 거부할 수가 있겠어. 외면할 수가 있겠어. 그건 잘못된 일이지. 아유 모세 그렇든 잘못된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들의 일입니까? 근데 너무나도 빈번하게 우리는 똑같이 요나처럼 똑같이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 싫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됩니까? 아니 내가 왜 나 혼자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이거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꼭 내가 해야만 되는 거야? 왜 하필이면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판단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망해도 망했으면 좋겠고 장사도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또는 가족이 잘못되거나 불치의 병이 걸리게 됐을 때도 우리는 내 생각을 판단의 우선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렸다.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붙잡아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성공하게 해 주셔야 되고 잘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와 다르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왜 하필이면 나여야 되고 우리 가족이어야 되고 왜 우리 가정이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꼭 나한테 이러셔야 되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눈으로 사방팔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걸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너머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저 먼 우주까지도 온 천지 만물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작은 눈으로 우리들의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감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인 이 고넬료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유대인의 전통적인 아집에 매여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는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감히 이 복음을 가르쳐줄 이유도 필요도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전혀 그럴 필요와 이유가 없다고 베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인이다만 로마 사람이다 말이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이것을 다 잡아먹어라. 환상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아니 이것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도 대대 내려오면서 말씀을 따라 이 음식은 이런 짐승은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이런 것들을 안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베드로야 이건 이제 내가 깨끗하게 했어. 먹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음으로써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거부를 몇 번? 3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내가 정결하게 했어. 이제는 먹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고 안 먹었을까요? 지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을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하필 나한테 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속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우리는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해버려. 우리가 안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해버리는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절대 아니다 라고 우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를 보세요.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갔죠. 근데 아예 아주 그냥 짝 맞춰서 때를 맞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3절에 그랬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마침 옳았구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 욥바로 갔는데 배가 없었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가 없었다면 요나는 한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도망가려고 왔는데 배가 없어서 못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욥바에 가자마자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이 맞았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봐라!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이 계획이 거침없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 길이 거침없이 열리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니느웨로 안 가길 참 잘한 거야. 내가 잘못된 거라면 이렇게 때를 맞춰서 배가 딱 있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는 순간까지 모든 게 잘 풀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신앙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배 밑창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 길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가는 길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장애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는 우리들 신앙의 무서운 적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길목에서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잘 선택한 일이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이 꼬이지 않고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는 절대로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불의한 길에도 잘못된 길에도 장애물이 없이 형통한 것 같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른 길인데도 올바른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결정인데도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마침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출발점에 있는 것이지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과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잘못된 자리였다면 과정이 아무리 잘 풀려도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내가 평안할 때 누렸던 어떤 평안함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런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에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왜 하필 나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며 도망칠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 풀려지던 그 앞에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 길이 아무리 잘 뚫린 고속도로와 같다 하더라도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요나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데 그거. 그거 정말 고달픈 일이야. 정직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잘 되든가? 네가 원하는 대로 돼? 너한테 무슨 도움이 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 적당히 포기도 하고 적당히 둘러대기도 하고 큰 어려움 없이 즐길 거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뭘 더 바라겠어.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고 적당히 믿는 척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겠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적당히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잘못되어진 일이, 이 실패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망하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정령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면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요나가 나를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거나 어떤 어려움이나 사명과 헌신 앞에서 왜 하필이면 나여야 되느냐며 불만의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사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판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아멘할 때에,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라면 회개할 때에 주어지는 큰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